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부유한 삶입니다. 포인트는 하나님께 부유한 삶 두 마음 해서 오늘은 원론적인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를 우리 오정윤 형제가 읽어 주시겠습니까? 오정윤 형제 준비가 안 됩니까? 네. 됐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네. 예, 목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주를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예, 감사합니다.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와 유산 문제로 다투고 있었던가 봅니다. 그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형에게 유산을 자기가 좀 나눠 가지게 해달라고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영적인 말씀을 하는데 갑자기 세상적인 엉뚱한 돈 얘기를 꺼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한마디 듣고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비유를 들어서 재산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은 부자였는데 이 부자가 그 해에는 특히 또 많은 수익을 올렸어요. 큰 풍년이 들어서 정말 이렇게 곡식이 넘쳐나서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작은 곡간을 또 허물고 재건축을 해서 큰 창고를 지어서 거기에 물건과 곡식을 듬뿍 쌓아두고 이제 마음 편안하게 살고자 했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된다라고 스스로에게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예수님은 자기는 부자이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 하나님께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께는 인색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정말 이렇게 영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간과했어요. 돈으로 핸들할 수 없는 생명에, 자기 목숨에 관한 문제에서는 그는 대책이 없습니다. 무력했어요. 결국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고 모아둔 그 놀라운 큰 재산들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것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고 이 세상에서 중요한 재산을 모으고 쌓아두어 거기서 안정감을 찾으려는 노력을 끝없이 계속하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돈이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에 참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강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잖아요. 보약은 먹을 수 있겠지만 수술은 받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돈이 아주 많았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도 그 췌장암으로 그 자기가 가진 자기 회사가 세계 최고 기업을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영적인 것, 목숨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건희 전 삼성 회장도 뭐 아주 젊은 나이 70세 전후돼서 쓰러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저보다 한 10여 년 더 삼성 회장으로 살다가 쓰러진 모양이에요.
저는 삼성 회장이 아니라도 그냥 이대로 건강하게 좀 오래 살고 싶습니다. 돈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게 건강인 것 같아요. 또 현실적으로 우리 삶에서 우리 자녀들의 영성,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런 놀라운 자녀들을 키우고 싶은데 이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의 한계를 느끼고 그 다음에 사실 또 우리 많은 싱글들이 있지만 결혼 문제도 우리 뜻대로 마음대로 돈이 있어도 뭐 물론 돈이 많으면 좀 쉽겠지만 일반적으로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지는 것 자체가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도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관계도 그렇고 사람의 변화도 그렇고 이런 것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정말 영적이 되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 1, 2주 전에 제 아내는 저희가 나중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체크하고 옛날에 타먹은 연금액을 반납하면 수령액이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 여러 가지 국민연금 공단과 통화하면서 알아봤어요. 노후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보험일을 하는 엄교회 자매와 시간 보낼 때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법을 또 같이 검토하고 됐습니다.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준비하지 않는다고 돈 준비 안 한다고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준비 안 하는 게 더 문제고 더 정말 무책임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먹고 살고 노후 준비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또 하나님에게는 인식하고 자신에게 부유한 삶이 될 것입니다. 에이브러함 링컨은 유명한 연설에서 국민을 위한이라는 말을 했습니다만 이 부자처럼 자신에게 부유한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뜻에 의하여 자신을 위하여 삶을 온통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갑니다. 이 두 가지 삶은 겉으로 비슷해 보일지 모르나 완전히 100% 다른 삶이에요.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를 박상진 형제가 읽어주세요. 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재산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였습니다. 그 비유에 이어서 너희가 먹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부자의 삶과는 아주 다른 새로운 삶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잘 먹고 잘 살자는 삶을 예수님은 그런 것들은 다 이방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하는 것이야 하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믿음 없는 사람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차이를 먹고 마시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분류하여 두 가지로 분류하여 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믿음 없는 이방인처럼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메인으로 추구하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마음, 우리의 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에너지 등 우리가 가진 자원의 메인 중요한 것을 가장 메인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에 따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내 삶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내 마음이 더 기쁜가 하는 것을 봐도 내 삶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믿기로는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여한 삶을 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이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표현이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부유하게 사는 사람은 자신이 노력하고 쌓고 거기에 안정감을 가지려고 자기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거지만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 필요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위해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부유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받는 것입니다. 돈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아까 우리 살펴본 것들, 그런 것들도 하나님은 돌보아 주십니다.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 부여한 것으로 바꾸고 갈수록 우리 삶은 더욱 놀라운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6절까지를 우리 광무선 형제가 읽어주세요. 예, 읽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예, 감사합니다. 이 말씀도 아까 그 부자의 삶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일이 있겠느냐. 우리들 중 삶의 태도를 바꾸고 예수님의 제자로 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들 중이라는 것은 옛날 우리들 중이 아니라 무리들 중 예수님을 따라간 무리들 중 삶의 태도를 바꾸고 예수님이 제자로 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삶,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 당장의 유혹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은 적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에게 부여한 삶, 또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에게 부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 부여한 삶을 사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자신을 가장 부유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매뉴얼과 같습니다. 이 매뉴얼대로 삶을 살면 이 세상에서 사람은 그가 발휘할 수 있는 베스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에 순응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매뉴얼대로 살지 않고 거꾸로 산다면 그 사람은 심각한 정신적, 감정적 또는 육체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 대학 입학 시 심리학과가 상당히 인기 학과라고 합니다. 심리 상담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심리 상담사가 인기식적으로 떠오르고 있고 심리 상담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또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심리 상담은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점차 우리 생활의 꼭 필요한 일부가 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만큼 정신적, 감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터넷과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생활 가전 등으로 우리 삶은 갈수록 편안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올라가지 않아요. 그 이유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추시는 분은 제가 커피 쿠폰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김호 목사님이 드릴 겁니다. 손 들어야 되는 음기의 자매 잘 안 보이니까 그냥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상대적 박탈감이 심해서 서로 비교하는 마음. 상대적 박탈감이 심해서 그것도 맞아요. 저는 그보다 조금 더 고차원적인 답을 요구합니다. 못해서 누가 손들은 사람 있나요? 저요. 없으면 나가겠습니다. 저요. 한 명이자매요? 네. 네. 자기를 위해 살기 때문에. 그것도 거의 맞는 답이라 하시는데 이거 한 명이자매 맞추면 이거 짜고 치는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좀 정확히 맞은 것 같아요. 누구의 김상수 형제예요? 네. 한 명이 자매한테서 거의 뭐 그냥 그저 조금 완전 다른 답이었습니다. 예, 어쨌든 김호 목사님 우리 김상수 형제 네, 커피 여기 쿠폰 났습니다. 네. 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 연락처 있습니다. 예, 저는 그 근본 원인이 사람이 성경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성경에는 겸손함을 가르치는데 교만하게 산다면 그것도 매니울과 거꾸로 사는 삶이에요. 성경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이기적으로 살기에 바쁘다면 또 거꾸로 사는 삶이에요. 기계를 거꾸로 돌리면 고장이 나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에 맞지 않게 삶을 산다면 고장이 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옛날에 저도 겉은 멀쩡하고 대기업 다니는 건실한 청년이었지만 속으로는 마음과 정신이 피폐했고 머리가 아파서 고생했던 고장난 사람이었어요. 제자가 되고 난 후부터 성경 말씀이 실제로 점차점차 내 삶이 되기 시작하면서 고통이 가시고 정상적인 삶이 가능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설명하기 어려웠던 그 병은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짐작해보면 공황장애나 불안장애 같은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간 수년간 고통을 알았는데 병원에서 나은 것이 아니라 병원을 다니지 않았으니까 순수하게 100% 하나님 말씀에서 치유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큰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산다면,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산다면 우리 몸과 정신과 감정 등은 정상대로 잘 작동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유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가정을 집에 들여다 놓아도 행복지수가 그 가정이 더 행복해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김은기 형제가 읽어주세요. 네, 야고보서 4장 8절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신을 부유하게 하는 삶이 있고 또 하나님을 부유하게 하는 삶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어중간한 삶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의 삶입니다. 종교적인 모습을 갖추고는 있으나 마음에서는 자신을 부유하게 하고자 하는 이기심이 살아 숨쉬어 더 이상 자기 부인이나 십자가를 지는 것이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이도 저도 아니라서 스스로도 괴롭고 갈등이 계속되는 그러한 삶입니다. 요즘
틴 아이들이 세례받고 캠퍼스로 가게 되면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회에서 성인 대접을 받게 되고 어른이 되고 공식적으로 술과 담배를 할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또 할 수도 있고 삶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남녀 학생끼리 교제할 기회도 많으며 유혹도 그만큼 강해집니다. 그동안 순수하게 교회에서 보호받으며 하나님과 형제 자매들 관계 속에서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랐는데 나가보니 이 장난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어린아이들이 갈등을 겪으며 믿음의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킹덤 키즈로 자라나서 훌륭한 싱글 청년이 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한 갈등의 시기를 다들 거친다고 그럽니다. 아이들이 자주 하는 질문 중 하나는 어른들은 경험할 것 다 해보고 제자가 되었으니 미련이 없지 않냐고, 없을 거 아니냐고. 우리는 아무 경험도 안 해봤으니 세상에서 마음껏 사는 삶이 무엇인지 경험해보고 그것이 안 좋다는 것도 경험해서 알고 또 상처도 받아보고 한 후에 다시 돌아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럼 저는 부부관계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너는 결혼 후에 너의 아내가 다른 사람을 많이 교제해보지 않았으니까 경험을 위해서 잠시 이혼하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해보고 나서 다시 상처받으면 다시 돌아오면 어떠냐고 하면 너는 좋겠느냐, 그렇게 해도 좋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하고 대답해 줍니다. 근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쉽게 다시 살아나려고 합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뿐만 아니라 많은 각자의 약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약점들을 사탄은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드라마를 보면은 요즘은 불륜 이야기가 빠지면 드라마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이 드라마에서 불륜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여 조금씩 점차 관계를 진전하면서 점차 큰 죄로 발전하고 나중에는 그들 가정 전체가 불행해지는 어리석은 결말을 맞습니다. 우리가 갈등 속에서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야 물론 드라마처럼 그런 죄는 짓지 않겠죠. 하지만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라도 우리 마음을 정화해 나가며 온전히 하나님을 부유하게 사는 삶을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를 우리 강종선 형제가 읽어 주십시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의 고난은 우리가 스스로 초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땅에 두 발을 딛고 있으면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을 부여하는 삶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삶으로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여 양다리를 걸치고 한쪽 발은 하나님 땅에 한쪽 발은 세상에 온갖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볼 때 좋은 것을 찾다가 쫓다가 스스로 초래하는 고난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더 좋은 것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교회는 다니면서 자기 부인하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할 때 그것이 바로 갈등을 지속하는 스스로도 힘든 삶이 되고 맙니다.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정화하여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오히려 더 훨씬 건강하고 편안한
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